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일은 6.25가 발발한 지 약 한 68년쯤 되어집니다. 50년 6월 25일이었으니까요 201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한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받지 않더라는 것이죠. 했던 일 또 똑같이 하고 했던 문제 또 똑같이 문제가 반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나간 날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 뭘 기억해야 될까? 전쟁이 언제 있었는가? 날짜를 기억하는가?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날들에 있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이 나라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지금 저 동네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로 가서 좀 동네 구경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는 동네로 가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토기장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기를 만드는 우리 도공이 있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가 뭘 만들고 있는가 하면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다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다시 확 이겨가지고는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인 것입니다. 이걸 그냥 확 이길 수도 있고 이걸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토기장이를 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다 내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그 흙이 있고 토기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의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특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했던 나라잖아요. 폐허가 되었던 나라 가운데 한 70년쯤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구석구석마다 세워진 것,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특혜를 받아도 정말 큰 특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특혜를 받았다? 하나님이요, 딱 집어서 우리나라 정말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돈 좀 빌려오려고 해도 돈을 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람 대신 수출해가지고 일하러 외국에 나가고 탄광에 가고
시체 닦고 그런 일들을 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부녀자들은 뭐 했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잘랐어요? 뭐 긴 머리 다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답니까? 가발 만들어서 수출했답니다. 학생들은 뭐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뭐 잡았어요? 쥐 잡아가지고 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걸로 코리안 밍크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수출해서 $1 벌고 그거 수출해가지고 뭐 하나 들여오고 기계 하나 들여오고 그랬던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정말 어찌 보면요 눈물 나는 나라 아닙니까? 다 울었잖아요. 그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안 할 것 없이요 다 열심히 해보자고 했어요. 특별히 믿는 이들 가운데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돈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하니까 예수 믿는 엄마들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와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열이 펄펄 나는 애를 데리고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교회 데리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은 그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저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원조 물자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구호 물품 입던 옷 다 모아가지고 한국 땅에 보내준 거 그거 교회에서 가서 얻어 입다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밀가루 나눠주는 거 얻어먹다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전지분유 나눠주는 거 얻어먹다가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죠. 어떤 선교사가 초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만난 그 한국 사람이 보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머리에 쓴 게 뭐냐 하니까 한국 사람이 대답하죠. 이게 머리에 쓴 게 뭐예요? 갓이죠. 갓. 이게 갓입니다 하니까 선교사가 듣기에 갓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갓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 머리 위에다가 뭘 얹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얹어놓고 있다. 이게 선교사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한국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마음을 열지 않는 한국 사람에게 당신 머리에는 머리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왜? 갓이 당신 머리에 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이고 웃긴다 할지 몰라도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 한국 사람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의 머리에 있는 저 갓이 진짜 하나님 갓으로 바뀌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요 두 번째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게 조선. 이 조선 하니까 이 조선을 한자로 푸니까요.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조선의 이 조가 어떤 글자입니까? 십자가 밑에 날일자 밑에 또 십자가예요.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열십자라고 하겠지만 선교사는 십자가 밑에 날일자 그리고 또 밑에 십자가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다루을자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십자가와 함께 매달을 십자가와 함께. 해석이 멋진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십자가가 나라 이름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선자는 무슨 글자인가 하면 선자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건 뭡니까? 어자죠. 어자. 고기 어자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핍박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표식을 뭘로 표식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표시를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따가고 발로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도 예수 믿냐? 그게 암호 표시였어요. 그래서 왜 물고기냐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는 말인데 그걸 다 첫 글자 한 단어 한 단어씩을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호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선의 선자에 뭐가 있어요? 고기 어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자 옆에는 뭐가 있어요? 어자 옆에는 양자가 있는 거예요. 양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표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글자가 십자가가 막 다 둘러써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표시인 고기가, 그 다음에 양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요, 더 깜짝 놀랄 건 조선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물은 거예요. 조선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하니까요, CHOSEN이에요. 자, 영어 좀 하시는 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저거 뭐라고 합니까? 저거 해석이 뭡니까? 선택되었다는 게, 선택된 백성, 초전, 선택된 백성이다. 조선 피플은 선택된 백성. 영어로 써보니까 선택된 백성인 거예요. 아이고, 잘 지어낸다 싶죠? 아니지요. 선교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막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는 게, 조선민족은 선택된 백성이다. 여러분, 그 말로 하면 그렇게 느껴지니까 한자로 풀어도 이 백성은 예수 믿어야 될 백성이고, 머리 위에는 뭘 올려놨어요? 갓을 올려놨으니까, 야, 이런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을 통해서요, 이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교사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일제 침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요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이게 그 어떤 사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망하고 흥망성쇠는 어디 달려 있는가 보니까요, 돈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나라가 돈 많아지고 나니까, 또 아니면 나라가 탱크가 많고 물자가 많고 전쟁 물품이 많으니까 나라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 바꿔 이야기하면 도덕성이죠. 신앙적인 힘과 함께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타락해버리면 그 나라는 아무리 강성해도 그 강성함이 클수록 더 빨리 망하더라는 거죠. 그게 역사가 증명하죠. 바벨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든 강대한 나라들이 일시에 무너질 때는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도덕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거 우리끼리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착각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거 선택받은 거죠. 그러니까 착각할 만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 자체, 하나님 내 택해 주셨다. 이 나라 이 백성 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주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이 혹시 다 뭉개버려도 나 할 말 없고,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면 이거는 많이 크게 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흙 가지고 뭐 만들어 보셨잖아요. 저는 주로 뭘 만들었을까요? 저는 만들면 흙을 다 이겨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그거 땅에 딱 패대기 칩니다. 딱 편편한데 패대기 치고, 돌려서 패대기 치고, 옆으로 사각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칸 얹고 두 칸 얹고는 탱크 만들었어요. 탱크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이거는 뭐 네모 번뜩한 거 몇 개만 만들고 짝대기 하나 꼽으면 탱크거든. 옆에 발통 달고. 제가 만들면 탱크를 만들지만 하나님 만드실 때는요, 탱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탱크 다 주물러 가지고는요,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흙인데 그 흙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라를 붙드니까요, 그 나라를 쓰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라, 불쌍하디 불쌍한 이 나라가 지금에 와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의 결정체가 오늘 지금이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셨다. 이 안에 7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고생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머리 잘랐던 분이 계시고, 쥐 잡아가지고 그 표시로 학교에 쥐꼬리 잡아가지고 쥐꼬리만 가지고 가셨다고. 맞죠? 쥐꼬리 몇 개? 나 10개 했다 이래가지고 그랬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레미야가 이 땅이 이제 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놓고 죄 지으면 망한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선포를 하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죠.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고 듣는 사람은 안 듣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늘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썼던 또 하나의 성경은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쓰죠.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이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백성들도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 오면 다 울었어요.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살려달라고 울고 돈 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아들 고쳐달라고 울고 남편 고쳐달라고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집도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대한민국이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도리어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닥친 문제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죄가 7학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성적인 죄의 끝은 어딘가 하면요, 이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부부로 있다가 다른 뭐 바람 피우고 이러다가 딴 남자 딴 여자 찾다가 결국은요 이 타락의 끝은 어딘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도 왜 망했는가? 동성애로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가 사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없죠. 여자와 여자가 사귀어요. 쾌락만 쫓아요. 거기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애 많이 낳자 운동할 필요 없어요. 동성애 금지시켜야 돼요. 이게 민족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이죠. 죄악.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뭐 자기의 뭐 인권이다 하는 이유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 놀라운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없을 땐 죄 안 지었어요. 돈 많아지니까 죄 짓는 거예요. 건강 안 할 땐 어디 함부로 가서 죄도 지을 기회도 없어요. 건강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떤 나라를 뽑거나 멸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한대요? 돌이키겠고, 내가 그 민족은 요것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멸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도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요건 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요것들을 참 귀하게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으려 할 때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돌이키겠다는 게 하나님. 네가 죄 짓다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너 복 주려고 했는데 너가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행하면 나도 돌이켜 너에게 내리려고 했던 복을 주지 않고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대한민국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바꾸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었잖아요. 돌이켜 오면 하나님도 돌이켜 와서 이 탕자를 얼싸안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하려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망하게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떠나갔다가도 돌이켜 오면 나도 뜻을 돌이켜 너에게 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네가 뜻을 돌이켜 다른 데로 가면 나도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죠. 저 니느웨 땅을 내가 멸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가서 저 땅을 멸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해라.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결국 가서 니느웨 땅에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니느웨 땅을 멸망시킬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요나가 전하자마자 니느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 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 우리로 고생하는 게 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게 본심이라면 말할 필요 없이 멸망시키면 돼요. 니네 왜 요나한테 이야기해요? 하지 말고 멸망시키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너에게 복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저는 이 파동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저 어디 서울 같은 데 가면요 학교 앞에만 조금만 나와도 전부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파동은 딱 생각해 보면요, 여기 파동 초등학교, 수상중학교 애들은요 나와도 볼 게 없어. 강밖에 없어요. 이 앞에요, 여러분 파동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니는 애들 보세요. 이 앞에 무슨 떡볶이집도 하나 없어. 너무 좋아요. 딴 눈 팔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참 휘황찬란한 도시는요, 학교 마치는 순간부터 네온사인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애도 와라, 어른도 와라, 주민등록증 없어도 괜찮다, 들어와라, 한잔 해라, 마셔라, 이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제가 했죠. 우리나라 담배 인삼공사, 웃기죠. 담배 인삼공사가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담배의 주 타겟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 중학생. 여러분 보고 담배 이제 막 광고 안 해요. 여러분은 기껏 해봤자 20년 30년밖에 못 피우니까. 그러나 10대 애들한테 담배를 피우게 하면요, 얘들은 최소한 70년 고객이에요. 걔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여놨다고 하죠. 담배로 잃은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담배 인삼공사. 정말 웃기는 세상인 거예요. 죄 짓게 해놓고 그거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병들게 해놓고 그거 고쳐준대요. 담배 피워라, 폐암 수술해주면 된다, 보험공단이 있다. 노름해라, 노름해서 중독되면 노름 치료해줄게. 이런 나라 만들어 놓았다고요. 이런 나라.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죄 지어라, 죄 짓고 난 다음에 고쳐줄게. 병 걸렸냐, 에이즈 걸렸냐, 국가가 고쳐준다. 근본적인 치유가 없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해라, 그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 나라가 도와줄게. 애 많이 낳아라 해놓고는 여기선 동성애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믿는 사람 말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으면 벌장 다 본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간다면 이 나라는 볼장 다 본 거란 말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거 딱 용액을 묻혀보면 이게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딱 표본을 뽑아가지고 보고는 요 정도면 됐겠다.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떤가? 아니,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어떤가를 보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돌이키면 하나님 돌이키신다. 내 스스로가 안 돌이키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면 무슨 대박이 정말 터집니까?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될까요? 물론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서 7만 불쯤 되면 우리 모두 행복한 나라 될까요? 아니, 한 10만 불쯤 되면 모두 행복할까요?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단계로 이야기했죠. 처음에 원시 공산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나중에 힘센 놈, 힘없는 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봉건제도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자본주의가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지주와 그리고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주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해가지고는 서로 공동으로 같이 먹고 사는 공산주의 만드는 것이 유물론의 사상의 핵심인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 만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우리 모두 돈 많이 벌면 다 행복해질까요? 한 10만 불 되면 모두가 행복한 나라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되면 뭐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돈 많은 만큼 빨리 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세운 만큼 더 심각하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돌이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 대한민국이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킨다. 대한민국 누가 회개할 거예요? 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늘 자기 자신에게는 회개의 제목을 찾지 않고 남들에게 찾죠. 누가 문제다. 요즘 교회가 문제다. 요즘 어디가 문제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이하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바꾸면 이 대한민국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내 공의를 의지하여 내가 잘했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뭐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은 긍휼이 크시니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래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주여. 뒤에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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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뭐냐면요, 주여 삼창 기도예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죠. 주여 주여 주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란 말이죠. 다니엘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친히 빨리 지체하지 말고 이 일들을 좀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또 뭐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덕에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다니엘뿐입니까? 모세는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돌이키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열조의 죄악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행했던 잘못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12시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안 할 사람은 암만 해도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암만 해보세요. 나는 그런 건 못합니다. 그 생각 꺾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 뭐가 순종입니까?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데, 우리는 그거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꼭 유달리 무슨 24시간 기도, 늘 기도하지 해놓고는 기도 안 하죠. 무슨 헌금을 따로 11조 감사헌금, 맥주가 뭘 따로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해놓고는 헌금을 안 해요. 이웃 사랑해야지, 누구만 특별할 때 사랑해야 되나, 이웃 돕고 나누고, 그건 평소에 하는 거지 하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를 똑바로 시작하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모든 건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도 하질 않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요번에 눈 딱 감고 우리 한판 하자, 나쁜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주로 눈 딱 감고 우리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오늘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주로 좋은 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쁜 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쁜 일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해라.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아닙니다. 눈 딱 감고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눈 딱 감고 기도하자. 한 번만 더요. 눈 딱 감고 기도하자. 시대에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복잡하죠. 삶이 얼마나 빡빡해요 요즘. 하지만 눈 딱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부수려고 하다가도 세워주고, 눈 딱 감고 기도하면 뽑으려고 하다가 다시 꼭꼭 밟아가지고 걸음 줍니다. 없애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돈을 붙여주고, 이거 우리 그거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이키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하나님도 돌아온다. 이 나라가 그 은혜, 그 은택을 입어야 되죠.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구한테 맡겨놨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군인들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손에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책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이 나라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가르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임금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동네에 갔으면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일본에 살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미국에 살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땅에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에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을 찍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일부에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특별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기도해야 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 위해서, 국회의원들 위해서,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성구청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파동동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를 위해서는요.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야지요, 해야지요. 앞서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파동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파동 위에서. 땅값 오르도록 기도하지 말고 파동이 거룩한 땅 되도록. 왜? 파동에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이 거룩한 땅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누가 이 땅 위에 기도하겠냐? 너희들이 해야지. 누가 책임지냐? 이 땅을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 누구를 심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고는요, 이런 글을 썼대요. 나는 미국의 위대성을 발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항구를 봐도, 토지를 봐도, 광산이나 산업을 다 봤지만 그것에서 위대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 교회의 목사가 외치는 정의로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미국의 위대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아하, 미국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구나, 미국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로운 나라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무렇게 해도 돼요. 프랑스, 네덜란드, 자기 멋대로 해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되고, 동성애를 해도 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 나라 어디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하다면 위대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찾지 않고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함만에 대한민국에 이 정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법들이 희한한 법들이 만들어지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간통죄는 죄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건 죄 아니다라고 해요. 아니, 예전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예전엔 그게 죄라고, 자기도 죄라고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법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이 기준 놓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살아가면, 시대에 따라 법이 변해버리면, 하나님의 법마저도 그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소망 없어요. 이 땅 누가 지키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이 법 지키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교회가,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복 안 줄 수 없는 이유가 저는 한 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이에요? 어떤 외국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리랑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게 찬송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리랑이 알이랑이라는 거예요. 알이랑. 알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 R, L 이게 하나님을 표시하거든요. R과 함께, 누구랑 함께, R이랑 R이요. R이랑 어떻게? 고개를 넘어간다. 이 한민족이 이주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그래서 R이랑은 찬송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가히 그러더라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가 더 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국가가 없습니다. 애국가에, 그래서 애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애국가에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가사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찬송가 가사가 미국에서 발견된 게 이게 찬송가에 들어서 찬송가 14장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무슨 뭐 행사할 때마다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아이고 저것들 그냥 어쩔까 하다가도 애국가 들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보호해야지.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잘못된 행사를 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두 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고는 아이고 저것들 내가 그냥 막 확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만 들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보호해 줘야지 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셨어요. 이 나라 시간 보호하셨고, 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국가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고 있고, 그 처음은 찬송가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동해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전쟁을 끝나서 끝났던 나라 가운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셨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아이고 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별놈 있나 하지만 별놈 있어요. 잘못하면요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만들 수 있어요. 그것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 위에 우리는요 자주 불러야 돼요. 이 노래를 애국가 몇 절까지 불러야 돼요? 4절 다 못 부르면 1절이라도 불러야 돼요. 한 절에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절은 꼭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불러야죠. 지금 한번 불러야죠.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렀던 노래예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애국가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나님 보호하셔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들 끝났다고 했고 소망 없던 나라라고 했던 이 나라, 하지만 하나